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 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 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에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창세기의 대표적인 인물 10명을 뽑아 시작과 끝이라고 하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아담과 하와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천국의 모형으로 만드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 그들에게 가죽 옷을 입히셨고 아담과 하와는 이제는 하나님과 떨어져 지내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두 아들을 낳게 됐죠. 그게 가인과 아벨입니다. 이 둘은 주님 앞에 제사를 드렸지만 아벨은 믿음으로 첫 제사를 드리게 되었고 가인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가인이 아벨을 살해하게 되고 이제는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은 대립하는 관계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져 가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은 삶의 자리에서 죽음을 거치지 아니하고 주님의 자리로 그의 자리가 옮겨진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이 두 명의 인물이 있죠. 바로 에녹과 엘리야 선지자인데 그만큼 특별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우리는 또 노아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노아는 모든 사람들이 악행을 저지르는 그 시대에 의인이었고 그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방주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방주는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모형이었으나 오직 노아와 그의 가족만이 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이 창세기의 후반부를 다루는데 이 등장하는 중요한 인물이 바로 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지난 3주 동안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에 관하여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 오늘은 이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에 관하여 같이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흔히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믿음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삭은 뭐라 할까요? 이삭은 흔히 이 순종의 사람이라 합니다. 왜 이런 별칭들이 생기게 된 것일까요? 과연 그들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그 내용을 조금 더 깊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21장에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의 아내가 91세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도저히 세상의 기준으로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때 하나님은 약속하셨듯이 그 약속의 말씀을 이제는 지키시게 된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이 후손 하나만을 믿고 그 먼 길을 떠나 나와 이제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주시는 때가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때가 있습니다. 무언가 오래 기다리고 인내하여 그것을 이루게 되었을 때, 우리 삶에 찾아오게 되었을 때 우리는 큰 기쁨을 얻게 됩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이 졸업을 하게 되었을 때, 청년들이 결혼을 하게 되었을 때, 혹은 내가 직장에서 승진을 하거나 혹은 집을 사게 되었을 때, 또 자녀가 태어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우리 삶에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 순간 큰 기쁨을 얻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레도 이런 큰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들 이삭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삭의 이름의 뜻은 웃음입니다. 사라가 천사가 그들을 방문했을 때 아이를 갖게 된 것이다 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웃게 되었을 때 그 웃음을 따라 그 아이의 이름을 이삭이라 진 것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 웃음의 꽃이었고 그 가정이 정말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22장이 시작되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보시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주님께서는 그토록 기다렸던 아들이 태어나게 되었고 이제는 이 아들이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아들을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당황스럽고 혹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었을까요? 그것 하나만을 바라보며 오랜 시간을 인내하며 견뎌왔는데 막상 아들을 얻게 되었을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그 아들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며 우리도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인내하고 견딘 후에 어떤 결과물을 얻게 되었는데 그때 그것마저 잃어버리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순간 우리 마음에 크게 당황하며 또 원망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과연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지켜주시는지 의심과 또 억울한 마음이 들게 됩니다. 2010년 IT에서는 7.0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당시에 22만 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30만 명이 큰 부상을 입게 되었고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이 강진에 큰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어버리고 가족들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한 여인이 리포터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이 여인의 삶에 얼마나 큰 소망이 사라지게 되었는지, 그녀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난 후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만 같다,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 매일의 삶도 인생을 살며 이런 감정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나를 잃어버리신 것만 같은,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만 같은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순간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때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비바람이 불고 내 삶이 흔들리게 되었을 때 내가 과연 그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지 없는지가 가장 중요한 우리 믿음의 질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스스로 질문을 해야 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길은 무엇이며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아브라함은 이제 절제절명의 선택의 순간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창세기 2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시험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독자로서 당시의 아브라함의 상황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지 그것이 옳은지 아닌지에 관해서 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려 그에게 이렇게 어려운 명령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먼저 살펴보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분명히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 상황을 이겨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그가 어떻게 이겨냈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창세기 22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은 주님께 이런 어려운 명령의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 바로 그 다음 구절에 이어지는 것이 바로 그 다음 날 일찍이 일어나 번제 드릴 준비를 하고 먼 길을 가려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그의 인생의 여정 속에 주님의 길과 이 인간의 길 속에 늘 혼란을 겪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의 길을 갈 것인가? 내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내 아내를 누이라 속일 것인가? 그는 늘 인간의 길과 하나님의 길 사이에서 갈등하고 고민했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그는 인간의 길을 택해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약속하셨지만 인간의 방법을 쫓다가 모든 것을 잃게 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는 나이가 어느덧 100세를 넘어가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어려운 명령을 하시게 되었을 때 인간의 길을 택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길을 택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는 것은 성경에서 내 마음의 결의를 다진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남들보다 먼저 일찍 일어나 하루를 준비했습니다. 예수님도 그의 사역의 바쁜 일정 가운데에서도 먼저 일찍 일어나 기도로 준비하셨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는 그의 삶을 준비하며 주님의 명령대로 나아가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인간의 길을 걷다가 실패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면 이제는 가장 어려운 요구를 받게 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길을 걷겠노라 그 스스로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길은 연약하고 늘 길을 잃어버리기 쉽지만 하나님의 길을 걷기를 원한다면 그곳에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창세기 22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이 부분이 참 가슴 아픈 구절입니다. 아들 이삭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내 아버지여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즉 무엇을 하나님에게 드릴 것인가? 이삭은 물어보게 된 것입니다. 즉 아버지 아브라함이 생각하고 준비하는 그 상황을 어느 정도 이삭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목숨이 달아날지도 모르는 이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아들 이삭은 당시에 15, 16살 정도의 이 젊은 나이였고 어떻게 보면 아버지를 힘으로 이길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는 그래도 아버지가 하는 행동을 믿으며 또 아버지에게 지금까지 들어왔던 하나님에 관한 그의 믿음이 생겼기에 지금 모든 상황을 이해할 수 없지만 믿기로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의 길을 선택하였고 이삭도 역시 믿음의 길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매일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에 관하여 분명히 들었을 것이고 들음으로써 그의 믿음이 자라났을 것입니다. 지금 이 본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이삭에게 직접 말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버지 아브라함과 어머니 사라를 통해 하나님에 관하여 듣게 되었고 그의 믿음이 나름 자라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어려움 상황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경우는 바로 하나님을 잘 따르는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그 믿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여기서 이 이삭의 상황을 보면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믿어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까지도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 창세기 22장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나님께서 먼저 준비하신다 라는 그 뜻이 바로 여호와 이레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주님께 자기의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그 순간 이 천사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행동을 멈추게 되었고 그의 주변을 살펴보니 이 숫양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숫양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고 되면서 하나님이 모든 걸 준비하셨다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참 놀라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올랐던 이 모리아 산이 수많은 시간이 지나간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시고 이 돌아가셨던 그 골고다 언덕과 비슷한 위치라고 합니다. 참 놀라운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듯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위해 어린 순양을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은 늘 준비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준비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길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간의 길과 하나님의 길 앞에 과연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내가 머리로 하나님을 알지라도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길을 걷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길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나 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길을 걷겠노라 결정하고 걷는 사람에게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사시면서 여러분도 어떠한 상황에 놓여지게 되든지 이삭과 이 아브라함과 같이 주님의 길을 택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